할렐루야, 고난주간입니다. 4월 6일 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4월호 본문을 따라가되 약간씩 조금씩 제가 조정을 합니다. 순서는 생명의 삶 4월호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어제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들이 자기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종려주일로부터 일주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 일주일을 자세히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성도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튿날은 언제부터 이튿날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명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길에 있는 식물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12절에 보면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근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게서 사람이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그날 저녁 저무르고 나서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다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니 그 잎이 무성하던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13절에 보면 아직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지라. 여러분,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는 예수님이 뭔가 좀 이상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때는 유대력 절기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우리 신약에는 부활절하고 겹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6월절과 우리랑 절기가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은 4월입니다. 부활절은 매년 춘분 후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대략 3월 말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월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인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어렸을 때 부친이 목회하던 강원도 장호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였습니다. 얼마나 컸냐 하면 무화과가 열리면 아버지가 목마를 태워서 저에게 무화과 열매를 따라고 했던 굉장히 그렇게 큰 나무입니다. 해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나 7월이 되면 제가 아버지 목에 목마를 타고 이제 조그마한 그 바가지를 하나 들고는 나무에서 주렁주렁 달린 잘 익은 무화과를 따서 온 가족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화과는 여름에 열리는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월 같은 초봄에 열리는 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월에는 이파리만 무성하게 자랄 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풍토와 또 기후, 또 나무와는 조금 다릅니다. 팔레스틴의 풍토와 기후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 팔레스틴은 여러분 그 적도 근처죠. 근동입니다. 중동 근동 지역은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매우 무더운 팔레스틴 지역의 무화과 나무에는 3월쯤에는 이미 먹을 수 있는 자그마한 푸른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이렇게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자그마하고 이 푸른 열매는 서민들과 또 이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이 자유로이 따먹을 수 있는 좋은 간식거리, 식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면 이제 무성한 잎들이 나오고, 그리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정상적인 무화과가 이제 5월, 6월이 되면 열리는데, 이때는 그 앞서서 3월에 열렸던 작은 열매들은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나무들이 푸르른고 무성한 잎사귀를 낸다면 그 해에는 그 나무는 정상적으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6월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에 작고 푸른 열매가 맺혀야만, 그리고 6월에 제대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그 6월절, 즉 4월경, 그때가 정상적인 무화과 철은 아니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서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작은 열매를 기대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어떤 기후와 풍토와 또 식물을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배경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주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형식은 장엄한데 그 안에 믿음의 열매를 갖추지 못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잎사귀는 무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화평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허례허식과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민족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교훈하는 사건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인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겉보기는 잎이 무성한데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가장 속기 쉬운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요? 외식적인 신앙, 거짓과 위선과 허세가 가득한 모습,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은 아닐까 정직하게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거품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화려한 외면들 또 가리워져 있었던 우리의 진면목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는 거품이 빠지고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려울 때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진짜 우리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진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코로나19 같은 고난 속에서는 요란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묵묵히 방역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그분들이 진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품이 걷히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진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좋은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개인의 경건,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등 어떤 분들에게는 이 사회적 격리의 시간이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신앙생활과 점점 더 멀어지는 좋은 명분을 쌓는 그리고 또는 게으름과 나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입만 무성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오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사는 그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일명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마땅히 하실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성전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가장 안쪽에 핵심적인 구역부터 해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내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소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하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 뜰 앞에 유대인들의 뜰, 유대인 남자들의 뜰인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을 밖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 여인들이 예배하러 들어올 수 있는 뜰입니다. 그리고 그 뜰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가장 외곽 뜰에 이방인의 뜰들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성전의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 포도주라든가 기름이라든가 뭐 소금이라든가 때로는 또 이런 비둘기 같은 것들을 매매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 같은 유대인의 이런 큰 명절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그 몸을 성전에 보일지라라는 이 율법에 따라서 이때는 성전에 올라오는데 이때 주로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는 어떤 돈으로 내냐면 유대인의 돈으로 냅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통용되던 화폐는 세 가지였습니다. 제국의 돈입니다. 로마의 돈인, 두 번째는 이 지방의 돈입니다. 헬라 지역의 헬라 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유대인들의 돈, 지역의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로마의 돈, 헬라의 돈에는 황제라든가 영웅적인 인물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적이어서 하나님의 전에 성전세를 내기에는 합당치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세를 유대 화폐로 바꾸어서 내야만 했습니다. 자기들이 로마 돈이나 헬라 돈을 가져오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 화폐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전을 통한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조그만 이득을 얻는 것을 뭐라 하진 않겠죠. 그러나 과도하게 이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 희생자사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또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예배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냐면 그것을 성전 뜰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돕기 위한 방편이지만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구조를 말씀드렸죠.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와 성소이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그리고 제일 외곽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들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도 우리가 생각할 때 주차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전 외곽의 뜰이지만 엄연히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구분해 놓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경배의 장소로 성전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그리고 정작 자신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환전상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주님 보실 때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곳에서 장사가 일어나고 흥정이 일어나고 돈을 환전하는 주님 보실 때는 장사꾼의 속을 강도의 구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편견과 외식에 가득 차서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거룩함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성전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로 성전, 이방인 뜰에서 비둘기를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던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합당한 그 교회인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합당한 교회인가?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는 주님 보실 때 거룩하고 합당한가? 또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모든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실 때 과연 편견 없이 진실되며 사랑하는 순수한 우리의 모습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와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일날 온라인 예배로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스마트폰이나 TV로 보실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또는 우리 가족만 예배드리니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내용을 담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권면합니다. 이 예배는 사람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경건한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예배만 중요하고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이방인들의 뜰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사회적 장벽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보면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주 보지 못함으로 또 나와 주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공동체가 희미해지고 멀어진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로는 사회적 거리는 더 멀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더 가까이 또 우리 성도들과 영적인 친밀함과 연합은 더 가까워지는 이 spiritual nearing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 목장에서 목자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또 각 자치단체,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청년부 우리 각 자치단체는 서로 모른 척하지 마시고 안부를 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전화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육부서,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는 서로를 좀 돌보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육신은 떨어져 있는 시간이지만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더 사모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환주간의 첫날인 월요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겉은 아름다운데 안은 강도의 구렬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한 주간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 제자의 삶을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시간을 정하여서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예배해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신앙의 본질,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님 찾으실 때 합당한 열매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방인의 뜰에는 장사가 이루어져도 된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예배, 나의 예배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의 예배에 대해서 다른 공동체를 또 살피지 않는 무관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도 원활치 못하고 공동체의 교제도 원활치 못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기간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영적으로 더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영적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능동적이고 더 자기주도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매 맺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